제가 오후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늘 대학 청년부 예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반기 전도 캠프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런데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가? 잘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예, 감동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을 감동시켜 버리면 됩니다. 성령을 감동시켜 버리면 돼요. 근데 성령을 감동을 안 시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죠. 사람도 마음이 움직일 때요. 누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저의 그 변화를 항상 이렇게 체크해 주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염혜경이요. 목사님 머리 자르셨죠? 오늘도 올라오면서 지난번에는 목사님 머리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저의 변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게 감동을 줘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여러분 야 이뻐졌네, 살 빠졌네, 오늘 옷이 이쁘네 이런 말만 해줘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감동시키면 돼요. 네. 그럼 성령은 뭐에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은 무엇에 감동이 됐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의 키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건 성령뿐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은 언제 감동하느냐? 여러분들이 300% 믿을 때 성령은 감동하십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응답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 가서 속지 마시라니까. 오늘도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해 예수라 하는 마술사가요 총독을 괴롭히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뭡니까 서기오 바울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1부 때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현장의 흑암은 누구만 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선포하는 자만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자꾸 전하는데 옆에서 방해해서 복음 못 듣게 하는 사람 있으면 바울처럼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겠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있어. 어이 나 봐봐. 자, 잘 들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적용해도 된다니까요. 흑암은 복음 선포할 때 떠납니다. 이번에도 현장 가는데 함께 가는 사역자들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고 사람을 이끌어 오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을 함께 응답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잘하는가? 안 믿는 거예요. 번지르하게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에 있지 말고 말씀을 기억시켜라.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되뇌이라 읊조리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빛이 비치는데 이번에는 뭐냐? 영광의 빛. 이걸 비추는 우리 번성교회 캠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실제로 바울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저주한 거잖아요. 뭐냐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여러분 복음 방해하는 자 있으면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 저걸 맹인으로 하나님, 에? 사도행전 13장, 에? 하나님 콜 하시라니까. 저걸 하나님 저걸 치우시라고. 하나님 저거 치우시라고. 치우세요. 치우세요. 청소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 어렵지 않은데 안 믿는 거예요. 현장 가서 이런 말 해라 저런 말 해라. 아니요, 해야 될 말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 굳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분을 당당히 바뀌시면 돼요.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신분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니까요. 아니 다들 그 이번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상가전도를 제가 이제 외부 사역자한테 맡겼어요. 상가전도를 목사님들도 사실은 상가전도 어려워하거든요. 목사님이 탁 들어가셔서 그때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왜 왔는지 그게 아니 가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왜 오셨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는데 예, 목사님이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대번에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목사님인데 오늘 복음 전하러 왔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들을 생각들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돼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중직자님이 같이 따라갔던 터라. 그래서 그 중직자님이 나 여기 그 아파트에 산다 했더니 그 상가분이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직자여야 되는 겁니다. 지역은. 목사님이 생뚱맞게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뻘쭘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붙여주시기는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딱 있으니까 마음문 열고 앉으시라고 음료수도 내오고 부동산에서 세탁소, 미용실 전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왔다니까 마음은 다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서 그러면 돼요. 나 여기 사는데 여기 잠깐 놀러 왔다고 그러셔도 되고, 나 여기 사는데 오늘 우리 동네 전도하는 날이요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막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그냥 툭 뱉어버려요. 오늘 내가 당신한테 어젯밤에 만난 예수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한테 가라고 하더라. 이런 말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 듣습니다. 그걸 믿어요.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문 아닌 데 가가지고 머리를 계속 박고 있냐고. 피나게. 열리면 전하면 되고 아니면 기도하고 돌아오면 되고 하나 어려울 게 없는데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평생 할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 운동을 두고 이번 주에 이번부터 나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반갑게 인사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찾으시라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 막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실제로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하나님이 치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말을 자꾸 섞는데 그 하나님 문 여신 거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캠프에는요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번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어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만났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모르는데 크리스마스는 아는 사람.
아니, 그 크리스마스 뜻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 전화보다 더 쉽게 이렇게 복음이 정리돼서 나가요. 오히려 불신자한테 깨끗하게 나가요. 교회 다녔본 사람은 막 말씀도 막 이 사람이 막 판단해서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몰라요. 그냥 그런 거냐고 그냥 다 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더 깨끗하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예 여기 이게 이 자체가 동기가 돼서 복음 전하잖아요. 예, 저기 어디입니까? 그 예, 교회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킵니다. 불신자 중에 제자. 그러면 여러분 전화번호부부터 점검하세요. 전화번호부만 기도하면서 쭉 봐도요. 복음 모르는 사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분석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명단을 정리하세요. 이번 주 하실 겁니다. 이번 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도 일부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주 점잖게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연락도 해보고 약속도 잡아보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식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하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정해서 가도 좋은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는 날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도 하지만 전도 자료도 준비해 보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 제가 예배 인도해야 되면 항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하는데 제가 체크를 못한 게 주보를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 교동문 제가 본 교동문하고 여기 있는 교동문하고 회중과 이게 읽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쓴 게 틀리고 이게 나오는 게 맞더라고. 그래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면 이렇습니다. 안 하다가 하면. 그런데 부교육자 시절 때는 전부 제가 해야 되니까 본문도 한번 먼저 읽어봐요. 찬양도 미리 해요. 그래서 새벽에 목을 풀어놔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삑사리 나면 절대 음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소리가 신기해요. 예소리는요, 이 노래를 들으면 리코더를 가지고 그대로 해요. 걔 이름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얘 웃긴다. 아니 노래를 들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바로 리코더를 잡더니 그대로 불러요. 몇 번 틀리더니 자기가 음을 찾아서 불러요. 그래서 야 이거 절대 음감인데 춘목이 좀 붙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준비. 그러니까 예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을 풀었어요. 풀고 저는요 이게 제 성격을 예린이가 그대로 닮았는데 예배 끝나고도요 항상 이 의자 라인 있잖아요.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일자로 맞아져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상한 놈입니까? 그걸 딱 맞춰놓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이나 끝나고도 의자 줄 다 보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라니까요. 예배 준비할 때 감동하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 자체가 기도고. 건반 치는 사람은 손가락을 풀어야 돼요. 안 풀면 이게 하나 잘못 잡으면 흐름이 끊긴다니까. 그런 거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다라는 마음으로 현장 가기 전에 특별 기도의 말씀 듣고 요즘 우리 새벽 기도의 조회수가 막 60회가 넘어가던데 많이 듣고 반복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워서 듣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메시지 듣고 있다라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준비할 때 성령은 감동하신다니까요. 이번 캠프 키는 성령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는 그대로 미션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도 좋고요. 매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캠프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전도하는 날을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신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만나보세요. 그냥 덜커덕 만나지 말고, 준비하고 만나는 것과 준비 안 하고 만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놀기 위해서 약속 잡는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야겠다 하는 순간부터 역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약속을 잡고 편안한 시간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몇 주 정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 뭐 며칠 정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시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라는 언약 붙잡고 명단을 정리하시면서 그 사람과 만나는 날을 준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부터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큼 응답받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 번에 막 첫판에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이정표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딱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여러분, 강단에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두고 새롭게 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걸 두고 나를, 내 생각을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는 흐름이 있어요.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계속 찾아서 나에게 적용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실제로 나를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가셔야 돼요. 증인으로.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나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여러분 속에 정리가 돼야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포럼해 줄 수가 있어요. 이번 캠프의 키입니다. 그래서 멀리 본 전도 캠프라고 해서 1주차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결국 5가지 캠프가 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인생 캠프가 돼야 돼요. 인생 캠프를 하면 138 이걸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되면 자기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게 돼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사도행전 2장에는 5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 응답들이 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현장이 3가지로 딱 보여요. 황금어장이구나, 사각지대구나, 재앙지대구나. 그 현장이 딱 보인다니까요. 한방마을은 완전 황금어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막 보내시는데 지금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캠프로 문이 열린 지금 잘해야 돼요. 빨리 아이들을 분석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간표거든요. 그 제자 찾아서 시스템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파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되면 지속 캠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캠프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정체성 속에서 캠프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문제로 보지 마세요. 갈등으로 보지 마시라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다.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메시지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영적인 문제였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빛이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 그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게 최고였기 때문에 살기와 기세와 위협이 등등했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오죠. 그걸 하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 꺾으신 겁니다. 길 가다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역사가 막 대단한 장소에 일어난 건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답을 얻었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전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지만 이 복음을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사명을 기억함으로 빚진 자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해요. 뭐가 편하면 이게 없어요. 동기가 확실한데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기는 없는 거지. 그리고 불신앙도 없어요. 선입견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1주차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성령을 감동시킨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게 확인시키신 걸 두고 내가 이번에 내 관심을 바꾸고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감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자, 이게 오늘 이제 오후의 메시지와 또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우리 아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이번 대학 청년들은 그 청년 그 세계 청년 수련회 때 받은 말씀 3시대의 리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3시대 했을 때 금토일 시대. 왜 금토일 시대입니까? 앞으로 그 이제 주 4일 근무제로 이제 점점점 바뀌어가면 주말은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하겠죠. 그때 영적 문제가 깊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참된 치유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각인을 바꾸는 시작이고 세상이 모르는 축제를 회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일은 완전히 축제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막 말씀 들으면서 신이 나고 찬양하면서 신이 나고 기도하면서 신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 만나면서 신이 났다면 여러분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도 안 들려, 기도도 안 돼. 거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더 끔찍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의 올바른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이 금토일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면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면 이 응답이 현장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방인, 병든 자 그리고 뭐 낙심된 자도 마찬가지겠죠.
또 아이들,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담을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속하는 게 바로 지속하기 위한 힘이 묵상이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들로 가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이 묵상의 힘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누려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번 여름은 태풍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고기압 두 개, 뜨거운 전선 두 개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딱 싸고 있어가지고 태풍이 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 지금 우린 덥지만 감사한 건 태풍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양면이에요. 근데 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태풍이 와도 필요로 하는 시간이고 더위가 와도 필요로 하는 시간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유, 태풍 오면 태풍 때문에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지진 이러면 지진 때문에 덜덜덜 떨고, 저희 사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야, 후지산이 폭발한대, 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대, 계속 보내셔. 그래서 내가 딱 죽어. 그냥 죽어. 제가 그냥 죽어 그냥. 그랬더니 이 새끼가 네가 아들이 맞냐 막 그러셔. 네, 우리 목사님 딱 그래, 선교사님은 딱 그러셔. 뭐라 그러시냐면 나 때문에 안 와. 나 때문에 안 와 그러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안 온다. 나 때문에 안 와. 두 분이 극과 극이야. 저는 두 분을 보면서 늘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와도 상관없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래 난리통에 저는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네. 여러분, 응답이요 꼭 내게 내 육신의 계산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병에 걸려도 응답일 수 있어요. 내게 손해가 와도 응답일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응답받고 있다면 되게 많이 뭔가 진짜 큰 어떤 육신적인 응답을 받은 줄 알아요. 제가 응답이라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문제, 이런 난리통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응답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기도 자체가 응답의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근원의 망대가 복음으로 바뀐 것이 감사하고, 우리 삶의 망대가 캠프로 바뀐 것이 감사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망대가 기도 자체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의 그 질과 개념 자체가 다른 거지. 돈이 있어도 없어도, 돈이 있으면 응답이고 돈이 없으면 무응답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돈이 있어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응답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딱 가지고, 청년들이 이 부분이 청년 때 딱 준비돼야 돼. 겸비돼야 돼. 그래야 넘어서지. 안 그러면 맨날 쫓기듯이 살고 끌려가서 살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3시대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확실히 세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정과 이정표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망대가 안 바뀌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네, 망대가 안 바뀌니까. 망대가 바뀌어야 응답,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성령을 감동시키는 전도 캠프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디데이를 정하게 하셨고 이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전도 운동을 두고 영혼 응답의 시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영적 문제, 후유증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로 바꾸는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산업인대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전도 캠프, 경기 동남 노예 현장, 또 한박 TCK 학교, 또 초신 청신 전도 신학원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증거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